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어떻게 벌써 이 12월 날짜로는 18일이고 주일로는 이제 다음 주일 한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들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열심히 달려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고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축구와 신고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정말 제가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끝자락에 서면 뭔가 좀 아쉬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최선을 다했고 저는 만족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마 다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은 우리 내년도 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하는 중요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청지기 임명 주일 이렇게 7글자를 적었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적던 자리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세상과 동등하게 놓고 교회를 세상의 어떤 축소판 내지는 세상의 한 부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교회를 이루고 삽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 그러죠.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에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냥 조직체고 이렇게 어떤 조직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장애인 공동체, 바퍼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교회의 유니크한, 교회에 정말 해당되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를 빌면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몸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게 이렇게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잠깐 갈라놓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마취가 깨기 전에 빨리 봉합을 해야 되지 몸을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몸입니다. 성도는 이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너 따로 나 따로. 너 목장 따로 우리 목장 따로 1목장 따로 2목장 따로 5목장 따로 9목장 따로 이게 아니에요. 너 선교회 따로 우리 선교회 따로 너 부서 따로 우리 부서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어떤 기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기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떤 기관처럼. 네? 경찰서나 무슨, 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 한 몸이다. 여기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편지 같은 그런 성격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또 부척해주 인편으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달려왔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청지기 임명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마음에 팍 못처럼 박힌 말씀은 이 끝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내 죽을 고생했다, 내 복음 사역 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유럽에 아시아에 이것이 나중에 아프리카까지 가겠지만 이것이 스바나 스페인까지 달려가겠지만 로마까지 가겠지만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교회 세운다고 내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음. 믿음을 지켰음. 저는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생경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생애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또 다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이 디모데 전후서도 물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슨 기업 경영한다고 아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험한 세월을 산 어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인데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곳만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인데 제가 한 절씩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바울이 어떤 처우를 당하고 다른 일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그냥 좀 수고해서 좀 신경 좀 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죽도록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얘기죠. 매도 수 없이 맞고 매 맞아가면서 교회 봉사한 거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절에 어느 정도 맞았는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는 40에서 하나 빼니까 39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친 거예요. 이제 한 대 더 때리면 그 당시 이 고대인들은 이 정도 맞으면 죽는다.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 치는 게 40에서 하나 뺀 매예요. 네. 목숨만 안 끊어질 만큼 친 거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란 위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배에서, 육지에서 다 당했네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마지막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꼽아보니까요 20가지가 넘어요. 난 20번 정도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세기는 22번인데 22가지인데 여기는 생명의 위협, 매맞음, 쫓겨남, 저 나중에 11장 저 끝에 가면요 광주리에 달려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창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욕 듣고 멱살 잡히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런 모진, 이런 별의별 일을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놀라운 일을 이룬 거거든요. 선교사가 이룬 일 중에 바울만큼 하신 분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없습니다. 각 곳에 수십 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쓰러진 교회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후대에까지 전하고 선교 사역에 이런 분들이 없죠. 이런 분이 두 번 다시 없었죠. 아직까지. 그러면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갔더니 이런 일도 있더라 저런 일들도 있더라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 이런 결실이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영광교회 청지기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별일을 다 했고 겪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이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의 특징을 한 가지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자 또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을 좀 쌓아야지. 마치 내공 쌓듯이 내가 믿음을 좀 쌓아야 돼.
또는 내가 내 믿음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돼. 내 믿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돼. 우리 교회 아무 장로님, 아무 권사님, 아무 집사님 보면 믿음이 좋은데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요, 그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화무쌍하고 변칙과 술수가 많은 시대, 바로 코앞에 이를 예측을 불허하는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켜내는 믿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공격이 있든지, 어떤 해가 나에게 오든지 믿음을 지켜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인한 것이든, 그것이 환경을 인한 것이든, 그것이 내 내면적인 것이든, 외부의 것이든, 사탄의 공격이든 지켜내야 합니다. 전도서를 지난 한 보름여 동안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전도서를 읽으면서 독특한 본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에 제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헬렛의 예화라고요.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사 얘기입니다. 한 큰 대왕이 있어요. 왕, 킹, 그레이트 킹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몇 개의 나라를 집어삼켜서 제국의 왕. 근데 이 왕이 한 마을, 조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인데 그게 탐이 나. 그래서 그 마을을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하고 군사를 웬만큼 이끌고 간 거예요. 벌써 전력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함몰되게 돼 있는데 어라? 이 마을이 점령을 안 당해서 군사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특산물도 별로 없는데 그 마을이 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이트 킹이 도망가 버렸어요. 어이구, 이 마을은 안 되겠다.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 있은 거예요. 그 지혜자가 이 마을을 구한 겁니다. 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고 이 집안을 환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몰라줘요. 뭐? 네가 그런 일을 했어? 웃긴 녀석이네.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하고 오히려 멸시해요.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해배를 지적하는 전도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 세상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하고 제시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이 전도서 9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도 지혜가 있으면 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기보다 강한 것이야. 근데 놀랍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지혜와 기치를 발휘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출한 자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 헤벨 인생이 이 세상에 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힘있는 자의 호령 말보다 낫다. 맞아요. 지혜의 말이 군사가 막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지혜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전도서 9장 13절 이하의 세상보다 훨씬 변화무쌍하고
변칙과 반칙과 어둠의 그림자가 굳게, 짙게, 깊게 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공동체다 라고 자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고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바라기는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직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직분만 집사가 아니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죠.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여러분 본래 이 면류관 고대 사회에 운동 경기에서 월계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월계수 잎을 또 가지를 이렇게 꼬아서 씌워주는 그 운동 경기, 달리기면 달리기, 던지기면 던지기, 멀리 뛰기면 멀리 뛰기. 옛날에는 달리기 중심이었겠죠. 그 달리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 월계관인데 그 월계관을 성경은 면류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서 이긴 자가 받는 상이 월계관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월계관을 쓴 순간만큼은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목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왕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 월계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적어도 이런 부류입니다. 첫째는 원수 마귀 사탄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월계관 받는 것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깔아내립니다. 어떻게든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이격시키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올해 2022년을 살아오면서도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엄습한 이 게으름의 시대 풍조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요, 게으른즉 습가래가 내려앉느니라 말씀. 여러분, 멀쩡한 지붕이 왜 내려앉아요? 부지런히 돌보고 보수하고 또 고치고 또 거기다가 또 얹고 이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멀쩡한 습가래도 내려앉을 수 있어요. 면류관 그냥 내 거는 따놓은 당산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탄 얘기를 제가 했지만 사탄이 몰래 갖다 심기운 가라지가 있어요. 또 몰래 갖다 놓은 누룩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성품, 생각, 기질, 나도 모르게 의심부터 해보고자 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단정해버리고자 하는 마음, 다 가라지예요. 다 가라지예요. 제가 지난주일 다시 부탁드렸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선한 것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정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심지어 내가 겉으로는 표를 안 낸 내 속마음으로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까지 원수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찝어냅니다. 너 이랬잖아. 너 본래 마음이 이거잖아. 너 그때 이랬잖아. 내가 무의식 가운데 한 말까지 드러내요. 원수 마귀는.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 유목사의 당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당부요,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새로이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받으며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바울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아까 22종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그 22가지의 한 가지도 사실 우리는 미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멘. 여러분, 전도서 시간 내서 연말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 전도서 강의를 새벽마다 하면서 느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헤벨, 잡았는데 바람이야. 잡았는데 날아가고 없어. 헤벨 인생 38가지를 나열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네가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너가 다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3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은 너 뭘 잘못했는지 내가 가려가지고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99, 100, 9999만 억 다 알아요.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한 것을 다 갚아주셔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연말에 또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에 이런 마음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한 해 동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문지기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황공무지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해 수고하고 마지막 한마디가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함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룬 은광교회의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나도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할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해 2023년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하나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굳게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번백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북녘의 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